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요, 어린이 주일이에요. 5월 1일 어린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한 아이의 거룩한 헌신이라고 하는 이 제목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오늘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부터 44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사도들이 이제 모여들어 가지고 예수님에게 자기들이 그동안에 한 사역에 있어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그 사역의 열매를 보고를 예수님께 올려드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나 수고하고 애쓴 것을 인정하시면서 이제 너희는 한적한 곳에 가서 이제 좀 쉬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는 곳곳마다 무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음식을 잡수실 겨를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오기 때문에 제자들도 쉴 수 있는 공간이 못된 것을 아시고 이제 좀 떨어져서 따로 배를 타고 떨어져서 음식을 먹고 쉼을 가질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때 이제 이 무리들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보면서 그 숫자가 많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다른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구나 그렇게 이제는 알 수 있는 그런 그 풍경이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그 무리들을 보면서 가슴을 아파하시면서 통분히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눈에 비쳤을 때 그들의 모습이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안타깝고 예수님이 그 가슴이 아팠어요. 이제 예수님이 곧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사역을 감당하러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남아있는 이 제자들과 무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들을 바라보니까 앞이 참 암담한 주님이 보시기에도 암담한 그런 것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더 예수님께서 심려를 기울여서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로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많은 방법으로 그들을 가르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천국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가르침 받다 보니까 어느덧 이 땅의 물리적인 시간은 저녁이 저물어 가는 거예요. 그때 그 많은 무리들이 이제 저녁이 때가 되니까 배가 고프죠. 이 배가 고픈 이들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뢰는 거예요. 예수님, 이 무리들을 저 동네에 내려가서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양식을 사서 먹고 올라올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자들은 가진 것이 없죠. 그때 어떤 제자가 막 계산을 하면서 예수님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자금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답변을 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가서 저 무리들 가운데 떡이 아니면은 그 가지고 있는 것이 너희가 먹을 것이 무엇이 있는지 가서 보라. 떡이 나올지 다른 것이 나올지 그래서 제자들이 바삐 나가서 무리들을 샅샅이 방문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무엇인지를 알아보니까 그 중에 어떤 소년이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것을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에게 그 소년이 그것을 바치죠. 안드레는 소년에게 받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올려드리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이렇게 다 5,000명이라고 하는 그런 장정들을 먹이고 또 남은 바구니에 12바구니까지 챙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배고픔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요, 70인 전도대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두 명씩 파송을 해가지고 70명의 전도대를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가서 현장에 가서 전도를 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알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병든 자가 병이 떠나가고, 귀신 들린 자가, 발악하던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축사가 이루어지고, 이 현장들을 목격하니까 제자들은 신이 났어요. 힘이 났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에게 와서 전도 보고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0장에서는 나도 알고 있다. 하늘에서 악한 것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과 전도를 나가지 않았지만 그들의 현장에서 어떤 것을, 악한 세력과 어떻게 대치하고 있고 어떻게 공격을 받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전능자이심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 대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를 세례를 줬던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왕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가장 사랑하는 세례 요한을 세례를 베풀고 또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씀하신 증거한 그 세례 요한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라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정치적인 메시아, 그 다음에 또 이 땅을 통치하는 그런 왕으로 그를 자꾸 자극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문제가 다인 것을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적대적으로 대립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자리를 떠나가지고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이제 식사도 하고 쉼도 얻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다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이동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에, 아니면 이 시대에 전 세계 가운데서 적응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발은 이 땅을 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처세를 어떻게 했느냐?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정치적인 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정치적인 것에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도록 제자들의 방향을 턴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 좋아요. 우리나라는 너무 이것이 강해져서 심해져서 이제 이념과의 그런 대립 관계가 되어져 있는데, 이념의 대립을 할 필요도 없고 정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뽑으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 리더를 할 수 있도록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나 자신과 또 내 이웃과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전심전력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역을 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이제는 쉬어라,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쉬는 시간에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더 많이 하고 싶고 밤잠을 안 자고 하고 싶죠.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사역의 방법은 사역이 끝났으면
이제는 쉼을 가질 수 있는 안식하는 그 기간을 반드시 갖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 사역도 준비할 수 있고요. 다음 사역을 또 우리가 완주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싶고요. 사역의 열매도 많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싶고요. 하나님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이 욕구가 강하다 보니까 밤잠을 안 자고 충성을 하다 보니까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사역을 오래 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를 가져오는데 예수님은 열심히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쉬어라,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그 쉴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 장소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사역하던 현장에서는 쉴 수가 없으니까 쉬기 위해서는 장소를 이동해 가지고 한적한 곳으로 가게 하시죠. 그렇습니다. 이 한적한 곳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쉰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시간을 소파에 누워서 아니면 텔레비전을 보고 아니면 책을 읽으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식과 우리의 쉼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이런 시간이 없이 또 다른 다음의 사역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 있는 큰 무리를 보고 천국의 그 사역과 천국의 그 사역의 대상은 누구냐, 또 사역의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심려를 기울인 게 뭐냐면 가르침이에요. 티칭이에요. 무리들을 향하여서 가르치시는 이 사역을 하시죠.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이들이 분명히 목자를 잃어버릴 것이다. 목자 없는 양이 될 것이다. 떠돌아다닐 것이다. 그렇다면 누구에게서 이 양식을 공급받을 것이고 누구에게서 하나님의 진리를 저들이 받을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에게 가르침을, 티칭을 하십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천국 사역의 대상은 가르치는 것과 두 번째는 병고침이에요. 잘못된 것을 고치는 거예요. 생각도 고치는 거죠. 습관도 고치는 거죠. 그 습관이 누적이 돼가지고 몸에 장악을 하고 몸에 그것을 자기 영역을 만들어 놓은 것이 질병이잖아요. 이 질병은 오랫동안 잘못된 사고, 잘못된 그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치면서 그 사람의 생각, 인지를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나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가지고 왔던 옛 습관과 옛 사고들을 버리고 이제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 나라의 새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기름 부으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이제까지 살아온 허물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롭게 살아가는 인생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인간인지라 때가 되면 배가 고픈 거예요. 이것을 가장 먼저 제자들이 알아채고 예수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이 많은 무리들이 마을로 내려가서 동네에서 먹을 음식을 먹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제자들은 이 무리들을 향해서 엄청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문제 해결 방식은 제자들과 달랐어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공급해 줄 수 없고 자기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없으니까 각자 흩어져서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하고 다시 오도록 이것을 제자들은 구상을 했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없어요. 가진 것도 없죠?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이 얼마나 큽니까?
한 데나리온이 이 품꾼의 하루 품삯인데 하루 일당이 20만 원이라 친다면 200데나리온이면 엄청난 가격이에요. 근 1년이 다 되는 노동자의 그런 그 노동의 대가를 지불을 한 끼 식사로 지불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인데 제자들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그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죠. 셈이 빠른 빌립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계산을 하면서 예수님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는 보다시피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의도로 예수님에게 보고를 하죠. 그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빌립을 시험코자 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들의 이 문제를 풀어가시느냐? 돈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는 돈이 아닌 다른 것으로 공급하고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 안에서는 그것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 일용할 양식, 배고픔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제자들이 풀어가는지 이것을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질문을 하신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차원에 하나님 나라 그 세계의 그런 사고,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이 문제가 보여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의 사고로 돈을 가지고 계산하고 또 이 땅의 사고로 나가서 각자 해결하고 돌아오는 방법으로 이것을 제안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방향으로 그 제자들을 이끄십니다. 그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시는 지시가 무엇이냐? 너희는 두루두루 무리들 가운데 가서 알아보라. 가서 알아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보느냐? 이 많은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자원이 무엇이냐?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너희들이 알아보고 그것을 가지고 오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하실 때 진흙이라고 하는 자원을 가지고 남자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또 남자 안에 있는 이 갈비뼈를 통하여서 우리 여성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천지 창조를 할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시지만 천지 창조가 끝난 이후에는 진료, 재료를 가지고 창조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도 너희 이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최소의 단위, 그 물질, 진료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이 무리가 모인 곳으로 다니죠. 다니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음식, 먹거리를 할 수 있는, 음식을 할 수 있는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 대체 식량이 무엇이냐? 찾아왔죠. 근데 그 중에 어른도 아니고 한 아이가, 소년이 부모가 싸준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안드레 제자에게 그것을 바칩니다. 안드레는 참으로 부지런하고 발빠른 사람이에요. 그 베드로에게도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도도 하고 이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을 때 그 15나라에서 왔던 그 유대 사람들 중에 예수님에게 연결시켜준 제자가 바로 빌립과 이 안드레죠. 이렇게 바지런하고 부지런한 사역을 하는 안드레에게 그 영광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안드레는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것이 바로 이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전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나눠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나눠주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질서를 정리를 하죠. 제자들에게 무리를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라. 100명씩 혹은 50명씩 50명씩. 그래서 공동체를 이룬 곳에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떼어서 나눠주어라. 예수님의 그 사역의 방법은 동일하셔요. 오늘 여기서 마가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역사에서 이 물고기와 보리떡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그것은 하늘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각자에게 나눠준 거예요. 자, 이 장면은 나중에 마지막에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세족식을 하시죠. 그리고 또 마지막 밤 성만찬을 할 때 이 떡은 나의 몸이니 하면서 그 떡을 뜯어가지고 제자들의 입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떡은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먹는 문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이 사건을 가지고 이 이벤트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무리들에게 보이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가? 우리는 이것을 나의 적용점을 잘 찾아야 됩니다. 앞으로 제자들은 이와 같이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공급하는 공급자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냥 있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에서 우리가 제한을 두지 마시고요.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문제들은 앞으로 제자들이 앞으로 그의 후손들이 이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먼저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병의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셨다. 감사합니다. 이 차원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의 공급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만나를 광야 40년 동안에 내려주신 공급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왕 밑에서 종살이를 43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내리에는 바로가 왕이고 바로가 공급자고 바로가 모든 것을 지급하고 환경을 조성하고 거주할 곳을 주는 신이라고 그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된 사고 왜곡된 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40년의 길 동안에 만나를 계속적으로 공급하시고 우리의 공급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각인시켰던 거예요. 그들 안에 믿음이 생기니까 이제 만나는 그치게 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에게 하늘의 영의 양식을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을 제시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넣어주시면서 육신의 양식도 공급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영의 양식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양식도 공급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느냐? 100명씩, 50명씩, 50명씩 무리를 모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은 예배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너희가 저들을 먹여라 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가난한 자, 배고픈 자,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으로 고통당하는 자, 이들을 함께 섬기고 함께 먹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소 본을 보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나가서 이와 같이 저들을 섬겨라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아직까지 눈이 열린 제자들이 많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빌립이란 자도 부지런하고 아주 예수님 가까이에서 모셨던 그런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이 계산하는 데 능하는 거예요. 저들을 먹이려면 당장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은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엄청난 돈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예수님에게. 예수님 모르시나요? 아시죠?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의 각도가 다른 거예요. 빌립은 이 땅의 계산 방법으로 솔루션을 해결하려고 했더니 딱 막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솔루션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했어요. 감사 기도를 했어요. 감사 기도를 하니까 그것이 오병이어 역사.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거기에 여인과 아내와 자녀들과 그들이 먹은 숫자는 계산이 안 됐지만 어찌됐든 다 먹고 나서 남은 조각이 12광줄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냥 떼어서 나눠줘서 먹은 것이라고 한다면 배불리 먹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이것이 전달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현장에서 일어난 것도 본 사람은 믿지만 전에 듣는 사람은 그 현장감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성경이 2000년 신약 시대에 이제 초대교회 시대에 쓰여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또 우리 후손들에게 내려갔을 때는 현장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하지 못할 사실은 무엇이냐? 남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먹고 남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는 떡이 5개 있지만 물고기가 2마리였지만 남은 것은 어떻게 됐느냐? 12광줄이 12바구니라고 하는 그 남은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기적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학자들이나 어떤 목사님들은 이것은 하나의 상징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징성으로만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요,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 제자들이 축사를 했어요. 귀신이 떠나가는 걸 현장에서 목격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귀신은 무슨 귀신이 있어? 악한 영들의 악한 에너지는 인간을 파괴하고 괴롭히는데 사실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하나 다 간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권자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무리들을 한적한 곳으로 인도하셨고 디베랴 바닷가로 인도하셨고 그 다음에 또 쉴만한 물가로 푸른 잔디에 다 앉히시는 거예요. 서서 줄 서서 받는 것이 아니라 앉게 하셔서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도록 영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 방법을 다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사역을 하고 맡겨진 일들을 하고 오게 되면은 많은 것이 피곤하죠. 그때 너희들이 하나님과 한적한 곳에서 고요하게 그분의 임재를 만끽하고 체험하지 않으면, 체득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사역은 없다. 영적인 양식과 육적인 양식도 공급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었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떡에 대한 문제를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말고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40일 금식을 할 때 가장 먼저 사단이 예수님에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돌덩이를 가지고 돌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라. 당신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신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인류의 먹거리 문제, 인류의 양식의 문제를 당신이 해결해 놓으라 라고 하면서 사단이 예수님을 미혹을 하죠. 유혹을 했어요. 충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십시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그 돌멩이가 떡이 되게 하는 그 사역을, 그 역사를 안 하십니다. 본인 자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사역은 예수님은 포기하셨지만 이렇게 많은 영혼들, 많은 무리들, 많은 생명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하늘의 권능을 끌어다가 사용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배불렀어요. 모두가 만족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모두가 만족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벳세다라고 하는 곳은요, 빌립이라고 하는 그 제자의 동네예요. 빌립은 가장 이성적이고 그 다음에 또 계산하는 것이 능한 자인데 이런 예수님의 표적과 이적을 보면서 그의 사고가 깨어지고 변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끝까지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이런 제자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킨 것은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나온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는 그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1년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알기보다는 바라보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먼저 내세웠고 자기가 먼저 행동을 하는 그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돌아온 제자들과 그 다음에 또 그들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다른 곳으로 그들을 이동시키면서 이동할 양식으로 배를 채우게 하시는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누구냐? 바로 한 아이예요. 한 소년이에요. 이 소년을 통하여서 부모가 싸준 그는 부모와 함께 온 것이 아니라 어린 소년이 혼자 온 거예요. 부모가 싸준 도시락을 가지고 나 혼자 먹으면 나의 배만 채우겠지만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기 위해서는 이것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게 되면 그분은 충분하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어린 소년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지나갈 때에 그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이 어린 소년은 알았던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빠지지 않고 따라다니고 이동하면서 거기에서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의 장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동참자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것을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어느 누가 그것을 그 아까운 자기의 식사를 내놓겠습니까? 어른들도 내놓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그들은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러나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볼품없는 소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는 5,000명을 넘게 먹이시는 그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열심히 계산하고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는 이 믿음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거죠. 인간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어떤 것을 드러내길 원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파송을 했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줬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갖다가 쫓아내게 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영적인 사역을 하게 하셨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오병이의 역사, 이 현장을 왜 오픈하셨을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도록 왜 이것을 갖다가 그 비밀을 풀어놓으셨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와 같이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자로 사역한 것처럼 제자들에게 너희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이런 영생의 문제,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이 양식의 문제를 가지고 이 생명, 양식을 나눠주는, 떼어서 나눠주는 이 사명을 너희들이 감당할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공급해 줄 수 있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데나리온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에요. 이것을 나눠줄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암시해 주는 거예요. 과연 제자들이 이것을 깨달았을까요?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아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지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가심으로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성령께서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의 사역을 드러내서 우리 제자들로부터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또다시 영화롭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전적인 예수님의 사역을, 그리스도 사역을 우리로 하여금 드러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는 이제 사역에 집중했다면 생명의 양식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기대를 해야 돼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류의 양식을 위해서 인류가 영원히 굶어 죽지 않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그 양식을 만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그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고 그거를 하늘을 우러러 감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셔서 최후의 만찬을 장식하신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만찬에 참여하는 자가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어떨 때 찾아오시느냐? 나의 필요가 있을 때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더라도 가난한 여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해서 그 다음에 또 눈먼 자에게 그 눈을 뜨게 하시는 그 필요에 의해서 찾아가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구이냐? 나는 주의 일을 하면서 안식할 시간이 없이 이 여유가 없이 주의 일에만 충성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내가 나가서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나를 필요로 한 자가 누구냐? 그것을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드레를 파송해가지고 저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저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지금 눈물 짓고 있고 어두운 가운데서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저들에게 나눠줘라 라고 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아이의 헌신이, 거룩한 헌신이 없으면 이와 같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시간과 또 주님을 위해서 나가서 전하는 그 전도가 천국 복음을 나눠주는 것이, 나의 거룩한 헌신이, 작은 헌신, 이것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 안에 이미 나의 복음이 있고 나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나가서 그것을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늘에서 기적이 일어나서 무엇이 내려지는 것만 바라보지 내 안에 이미 담아놓으신 그 복음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서 이제는 내가 담대히 나가서 외치는 그러한 어린아이처럼 거룩한 헌신이 되어지는 우리의 시간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생활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